네, 오늘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 요즘 한 장관이 아들 군복무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모욕을 당해도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온갖 정말 애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나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정말 자녀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소홀히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염려 근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세상 부모보다 월등히 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근심 있게 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시작할 때는 500명밖에 되지 않았고 엄청난 핍박,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핍박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핍박입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던가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가요?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비교하면, 박해와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500명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300년 정도 될 때 로마의 그 정말 이제 국교가 인정을 될 때, 국교로 인정을 그들이 선포하게 될 때에 그때 대충 500만 명이 됐답니다. 한 200여 년 후에 500명이 500만 명이 됐단 말이죠. 이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단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일 뿐인 것입니다. 영혼을 출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신호인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달이 될 때까지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기쁨의 생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징계의 침묵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부리짖어도 사람들의 세상이 우리를 비탄이 뭐야?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뭐 하면은 그들이 야 교회가 거듭났네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올 것 같습니까? 교회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걸 이해를 합니까? 이 나라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걸 인정해 주던가요? 다 어린아이들 그 학교 교재에서 다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빼버렸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잘 보이면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전도의 길이 열린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그 구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 모든 환경을 통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엄연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핑계댈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탓할 이유도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자숙의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 제2의 종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교회와 여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살 수 있겠으나 나 몰라라 하고 종교 계획에 전부 다 거기서 다 싫다고 빠져나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전도자가 엄청난 고난을 승화시키는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찌꺼기로 보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면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닥친 그 고난 극한 상황 속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아도 오갈 데 없는 그런 정체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시거나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축복했고 그것을 박해를 인내했으며 비방받을 때 오히려 그들을 정말 선한 말로 위로해 주면서 당신들 이러면 심판받아요. 당신들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선한 말로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죄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일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았으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더욱 얕보고 더욱 더러운 존재로 여겼고 인생 막장 쓰레기로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의 말하는 그 증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런 어떤 그 정말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박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들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의 고백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을 과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핍박 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낙담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기 너무 빠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온 생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한 말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내가 체득한 말씀이고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믿음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극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한 상황이 왔었다는 거죠.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작곡을 전공한 것 같아요. 그는 4대 모태 신앙입니다. 25살에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무균실에 그런 입원을 했습니다. 가정이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신약 개발된 글리백이 있는데 그거를 투여하려면 월 300에서 500만이 들어간답니다. 자기의 삶으로는, 생활로는 그걸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신약이기 때문에 시험 대상을 찾다 보니 당신 이거 한 달에 30만이면 맞을 수 있는데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면서 그래서 그것을 맞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 무엇일까? 찾아보니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진영 간사는 감사했어요. 3년 5년 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검색을 해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대신에 이걸 아시죠?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사람은 아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그렇지만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같이 노래하는 사람 한 사람 남자가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자기에 있는 병을 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냐. 그때 그 남자는 그 다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당신의 반려자가 돼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약을 계속해서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1년 동안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약을 끊고 몸에 있는 독약을 다 뺀 다음에 아이를 갖도록 최선을 다했던 거죠. 11개월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 달 남은 그때에 임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다고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작상이 됐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게 되니 어느 날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이의 귀 한쪽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어머니가 베레벨 말로 이루려 해도 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오히려 반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자기가 봐도 자기 믿음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좋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간사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의 귀 하나가 이상하다니까 그때부터 자기 믿음이 바닥을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배 그쪽에 손을 대고 기도하며 울기도 하고 한탄도 하고 항의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째 검생이 들려왔대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우지 네가 키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모든 것이에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것도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은 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바치고 그들을 얻은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은 저도 바울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찌든지 제대로 가게 하려고 이끌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여전히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는 그 말씀은 모든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었는지 너희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지를 제발 좀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원하기는 바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나의 이 모습들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바울의 개인의 무슨 성품을 닮으라고 하겠습니까? 뭐 바울처럼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극한 핍박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침묵하시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바울이 과연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한국교회는 새로운 탄생이 해산의 고통에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갑론을박하며 아무리 해도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너희가 서로 간에 뭐가 옳고 그렇고 따지기보다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때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김성국 목사님, 제가 국민일보에 게재된 걸 보았습니다. 그분의 칼럼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방향은 사람의 흩음을 지향하지 않고 사람의 모험을 향해 간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니 예배의 진정성도 없었다. 세상을 향한 힘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가득한 교회보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뭉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뭉쳐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다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 교회는 다시 크게 부흥되리라. 저는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드려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적 음성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코로나가 진정되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존재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아무도 자기를 박해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마침 길 가던 한 젊은이가 맞은편에서 그 요한 웨슬레 기도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보니까 요한 웨슬레예요. 잘 됐다. 저 감리교회 목사를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단단히 손을 봐줘야지. 그는 돌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그래도 그를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웨슬레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이거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내일의 교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브레넌 매닝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삶에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의 길은 모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은 모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모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불안, 공포, 불안한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부동의 신뢰자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은 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뒤로 온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먼저 모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당신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그것은 두려워하는 환경이 될 수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그 아이들이 울며 목청놓아 부르짖을 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서 변화되기 바라고 부흥하기 바라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기 그냥 늘 모여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통을 통해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그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크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그 모임이라면 김성국 목사님의 말씀처럼 힘없이 사람들만 모이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저 교회는 십자가가 없대,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단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